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말씀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저희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줄 믿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다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또 내년 계획도 다 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분주하죠. 그래서 연말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내년에는 다시 내가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이런 단어가 실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또 반대의 개념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보나 봐라 이렇게 쓰여질 때도 있죠. 내가 다시는 너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나 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또 긍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다시 시작해 봐야지. 내가 다시 노력해 봐야지. 내가 다시 어디론가 가봐야지 하는 긍정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 게 이 다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요나서 2장 4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 요나가 한 이 말의 다시는 부정의 의미일까요? 긍정의 의미일까요? 네, 긍정의 의미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긍정의 의미로 요나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연말이고 또 내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볼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 신앙으로 가끔은 또 살아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요나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했죠. 우리가 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은 여러분 거절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간절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좀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요. 한번 내가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밑도 끝도 없이 저 안 할 건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악독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탁을 명령을 들었을 때 단 한 번도 고민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1장에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2장 4절 후반절에 자, 그러나로 불순종했던 요나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어 주신 걸까요? 실은 단칼에 거절했다면 요나 말고도 다른 선지자 불러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명령을 단칼에 거절했던 요나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이 도대체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그리고 요나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요나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말이 그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요나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요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많이 듣죠.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나요, 나의 이야기죠. 요나는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요나를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요나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의 간증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내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우리 요나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된 과정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요나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내 입술에서 이런 간증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납득이 가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실은 가졌어요. 자,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 들리고 있다. 이거 니느웨는 굉장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실은 원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 얼마나 이제 악하고 잔인했냐.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느느웨가 포로들을 잡아서 죽일 때 사람을 산채로 장대에 매달아서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그것도 원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내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악한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정말 잔인한 나라인데 왜 나를 그곳에 보내실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첫 번째 이유,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쳤어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그곳에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했죠. 심지어 화까지 냈습니다. 이유는요,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었지만 요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어, 이렇게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요나서 1장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죠. 요나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이유는 너무나 싫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십니까? 좋은 사람에게 말하기 쉽죠.
불편하지 않잖아요. 왼수에게는 전도하기 싫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죠. 실은 우리 마음에게도 있는 마음입니다. 요나에게 있던 마음들이. 감정이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복음 전하기가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실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시남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말씀을 앞세우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나거든요. 근데 구역 모임, 조모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생활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감정에 치우치면 발생되는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걸 조절 못하면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요나 선지자 말고 한 명의 선지자도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느 순간 감정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을 한번 잡아 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9장 19장 4절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있죠.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은 한두 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 18장에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싫은 마음에 어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실은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사건을 들은 아합 왕과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러 쫓아오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감정이 상한 거죠. 칼 들고 쫓아오니까요.
감정이 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선지자인데 내 백성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비관한 거죠. 그리고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사람 저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데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정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 엘리야는 그 갈멜산 대견에서 승리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칼을 들고 쫓아오는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신앙에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왜 불순종했을까요? 신앙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상해서. 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하다 보면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슬럼프에 딱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한계에 다다랐을 때. 도무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한 단계 높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면은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죠. 슬럼프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야,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한 명은 도망가 버리고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주십시오. 감정이 상해서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신앙의 슬럼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면 이 슬럼프에 빠져서 신앙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까요? 내리막길. 잘 생각해 보면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 있을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 엘리야는 그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한 병과 떡과 한 병 물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두 번이나 나타나시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호렙산은 엘리야가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40주 40야를 갔죠. 하나님께서 힘을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일 밤낮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어루만져 주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용기 났겠습니까? 엘리야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었어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여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구운 떡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죠. 그리고 한 병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던 나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또 뭔가 마음에 뒤처져 있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우리 뭐 하죠? 전도 집회 말씀 다시 들어보잖아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보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주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9가지를 주고 미처 주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전부 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전부를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위로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요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자, 요나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을까요? 엘리야는 위로해 주셨죠. 천사를 보내서. 요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요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요나를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고 요나의 신앙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회복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간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과 요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르죠. 엘리야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요나에게는 고난이라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자, 왜 요나에게는 고난이라는 방법이 필요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나 엄청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보통 방법으로는 실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왜 강했는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어땠습니까?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예. 이거 엄청 고집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요나의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고집 세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집이 세면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셨지만 동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라.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치라 라고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다시 한번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회복하는 길이에요. 힘을 내서. 자, 시작할 때 다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것도 있고 뭔가 신앙이 침체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다짐 다들 하시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아마 다짐하실 겁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신앙을 내리막길로 인도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힘을 내서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첫 번째 이유,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맞는 말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요? 다 알고 있는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홀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까요? 우리가 말씀 많이 아시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유튜브 찾아보면 특강, 여러 가지 다 말씀들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러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이 때로는 불순종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필요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 알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도 이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신앙, 다시 시작하는 그 신앙을 2023년도에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신약 265페이지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지식이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까지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식은 많았지만 없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지식은 많은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비난하고 무리를 나누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랑도 없었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유는요,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지식이 풍성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알지 못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이 문맥상에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있지 않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다 성령이 있죠. 여러분, 성령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내재하고 있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가르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냐? 말씀은 알았지만 마음 알기를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 역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요나를 통해서 교훈 받을 게 있는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내리막길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뭘까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이 상했을 때도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몰랐을 때도, 여러분 마음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나요?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 말씀 끝나고 나면은 뒤에서 테이프 판매했죠. 그 테이프 늦게 가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뒤에 달려나가는 이유가 말씀 테이프 사려고 나갑니다. 그럼 말씀 테이프 사면은 한 번만 듣나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어떤 어르신들은 예전에 막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듣는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말씀 한 번만 들으시나요?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지식이 됩니다. 두 번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세 번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세 번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이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와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 입으로 이 말하기 그러지만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두 번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요 말씀 같은 경우는 한 번 듣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1.2배속으로 해가지고 또 들어봐요. 그러면 한 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쉽게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번 듣고, 때로는 도무지 모르겠다 한 거는 다시 돌려봐서 이렇게 다시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세 번 들으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모르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말씀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 2023년도 다시 시작하는 신앙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가요 이제 내리막길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요나의 신앙은 내려가기 시작해요. 요나서 1장 3절.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욥바로 내려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실은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게을리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한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욥바로 내려갔죠.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는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기 산 뿌리는 바닷속 깊은 바다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신앙은 계속 내려갔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로 내려갔고 바다 밑단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요나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나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쪽으로 갔을 때는 그 길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편하게 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편한 길이 아니라 실은 신앙으로는 내려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은 나의 신앙을 실은 내려가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연말이 되면은 임원 선정도 하고 다 끝났죠? 정읍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럼 얘기해도 되겠네요. 광주교회는 끝났습니다. 자, 임원 선정하게 이제 임원을 내년도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하실 일꾼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예. 물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시지만 그것은 사람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감사합니다라는 반응도 있고, 때로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저는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고요. 또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편한 감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내 마음속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년에 임원 안 해야지,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실은 피하면 편할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니까 더 이상 고민도 없고 뭐든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길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신앙이 내려가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부탁하셨을 때는 불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야, 요나처럼, 요나 마음 좋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가 이래요?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반대편은 왜 도망가요? 사람의 생각에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나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달란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해야 돼. 다른 사람 세워야 돼. 다른 일꾼이 필요해. 이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내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게을리해서.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실까요? 아까 엘리야는 위로해 주셨죠. 요나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집 꺾지 않으니까요.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예, 반대쪽으로 도망갔는데 그 요나 때문에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고난인데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려요. 이것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랩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스올은 음부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 그러니까 요나가 당했던 고난은 정말 죽음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요나는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준비하셨던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예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가 당한 고난은 실은 요나 너 말 안 들으니까 혼나봐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예비하신 거죠. 요나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요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고난은, 요나에게 있는 고난은 요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도 돌아보면 요나에게만 그런 불순종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도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절대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다 예비하셨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이고 버티고 있으면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구약 755페이지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다 예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 삼아 주셔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왕비가 있었죠. 그 왕비가 왕이 벌이는 잔치에 한 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건 하나님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빠져나올 길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곳에서도. 자,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이 언제 알았을까요?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종으로 팔려서 고생하고 있을까? 요셉은 몰랐다가 형들을 만나고 그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들은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다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겁니다. 요나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엘리야에게는 위로를 주셨지만 요나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각자 고난은 본인들이 알죠.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지 참 말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고,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자, 이 고난 받으니까 요나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실은 요나서 2장 전체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그걸 통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전체는요, 요나의 기도예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고난이 더 컸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은 요나가 바다에 그 폭풍우가 칠 때도 기도 안 했죠.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죠. 예. 폭풍우가 쳐서 막 배가 파손되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언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언제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은 살고 있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미칠 것 같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정말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약한 고난에는 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해결할 수. 정말 큰 고난이 왔을 때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나락으로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가중되는 고난이 요나를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실은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왜 힘든데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은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무언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앞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앞세웠으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순서가 딱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말씀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 이제 열심히 해봐. 다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비로소 순종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내려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가중된 고난을 통해서 알았던 게 뭘까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는 이제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외쳤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 악독한 사람들한테, 그 잔인한 사람들한테, 원수들에게 하룻길을 외쳤습니다. 하루 외쳤는데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시 그 일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룻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하룻길을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 붙잡았죠. 요나는 붙잡았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말년에 블레셋에 붙잡혀서 큰 맷돌을 돌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말씀 한 구절이 나와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어요. 왜일까요? 삼손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죽을 때, 그때 자신이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강구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2022년도에 나의 신앙이 내리막 길이었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올리시고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루길 2023년도에도 그 하루길을 우리가 힘찬 마음으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맡겨주십니다. 저희들 2022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23년도를 맞이하는 이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